12절로 15절입니다. 순종의 요구가 조건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거푸 나열되면서 강조됩니다. 이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특별히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샤마르, 하나님께서도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 베리트와 인해 헤세드를 지키겠다, 간직하겠다, 샤마르 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원문상으로 인해를 베풀다가 아니고 인해를 간직하다, 지키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끊임없이 복을 베푸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러한 축복은 그들의 소생, 즉 태중의 열매들에게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후손의 번성뿐 아니라 땅의 풍성한 수확으로 구체화됩니다. 토지소산은 이어지는 곡식과 과일들을 의미하죠. 곡식, 다가는 중동지역 공류인 보리와 밀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로 번역된 티로시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인 야인과는 다른 종류의 포도 음료입니다. 티로시에서 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가서 6장 15절 보세요. 이 둘이 구분되는 것이죠. 티로시는 그해 수확한 포도로 빚은 최상품의 포도 음료이고, 새 포도주로 할 때 이 포도 음료를 의미하며 오래 숙성시킨 포도주인 야인과는 다릅니다. 티로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혹은 매우 약한 포도 음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포도알을 짜서 만든 포도즙인 미슈라트 아나빔과도 달랐습니다. 기름은 이츠하르인데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는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식용, 등불용, 치료용 등 다양했죠.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된 정결한 감람유는 비쌌으며, 성막에서는 그름이 생기지 않는 정결한 고급 감람유가 등잔대의 등불을 밝혔고 관유를 제조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백성이 키우는 가축들도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네 소와 양은 정확히 네 송아지들과 양 염소의 어린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칠 것입니다. 특히 양 염소의 어린 것들로 번역된 아슈타로트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원래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대표적 여신으로 번식과 출산을 주관하는 신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1장 4절, 9장 10절, 12장 4절, 13장 12절 등에서는 지명 아스타롯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가축의 새끼들이나 번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용되어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지상의 모든 민족이 누리는 복을 능가할 것입니다. 후성과 가축이 번성할 것이며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 질병은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과 역병으로 애굽의 악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병들의 일부는 이집트의 큰 재앙으로 내려진 바 있죠.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하는 병들로 상피병, 안염, 이질 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악명 높은 이집트 피부병과 악질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16절로 26절입니다. 번성과 축복을 누리려면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올무는 덫이나 미끼를 의미하죠. 덫이나 미끼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기골이 장대한 다수의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땅 정복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예단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과거 역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강한 전사이시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강력한 독성을 지닌 왕벌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왕벌이 하나님의 전쟁 대행자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과 왕벌이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벌은 여호와의 사자의 다른 표현이죠. 이 왕벌 곧 여호와의 사자는 위험, 공포로 표현됩니다. 이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쏘아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혹자는 왕벌의 침입을 말벌떼가 급습한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집을 비우고 도망가는 것에 비유하거나 혹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조금씩 이 정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속도전을 통한 땅의 정복은 땅을 황폐케 하여 들짐승이 난무하면서 백성들의 거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은 하나님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은 천천히 진행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년이 걸릴 일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이유로 9장 3절에서는 정반대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명령하십니다. 이를 상호 모순된 표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거듭해서 명시합니다. 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 후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땅의 사악한 문화의 잔재와 종교적 유산들을 남김없이 없애는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경고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결코 언약을 맺어선 안 됩니다. 언약을 맺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언약식에서는 흔히 동물을 잡아 각을 뜨거나 새를 조각내어 언약의 징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 랍비 라시가 주장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짐승을 자르는 의식에는 만일 언약의 수종자가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의 운명과 같이 될 것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충성의 언약을 다른 신과 맺는다면 자신들을 어미 독수리처럼 인도하신 여호와를 향한 배신이 되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거해야 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 그 땅의 거주민들과 평화 협약을 맺고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21절로 33절과 열왕기상 9장 20, 21절은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2,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올무는 불순종한 그들이 초래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신상들을 불사르고 부숴야 하며 우상과 신상들에 입힌 금과 은을 욕심내어 취해선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헤렘으로 바쳐진 것들이죠. 헤렘 전쟁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물건도 모두 파괴합니다. 불사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전에 바칠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나 금속 제품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안치되었죠. 여호수아 6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육에 사로잡혀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집 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이끌려
그것들을 집 안에 안치하고 또한 우상을 꾸민 금은 보화를 탐내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다면 그들도 결국 헤렘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호간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언약, 단호함을 요구하는 우상 척결,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